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엘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시작된 사순절 특별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간 2일째로 접어들게 됩니다. 새벽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참여하시는 성도들 모습을 보는 것이 감동적입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들을 매일 온라인상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남은 2주간 더 열심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낸 만큼 은혜를 누리게 되고 누린 은혜만큼 부활의 감격을 크게 맛보게 되실 겁니다. 성경은 전체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그러면 말 그대로 옛 언약이지요. 신약 그러면 새 언약입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좀 삭막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법률 용어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의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감당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벌칙까지 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위약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놓는 거지요. 그러므로 계약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떠나신 저희 선친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되니까 선물로 도장을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한참 활동하실 때 쓰시던 상하 도장을 갈아서 거기에 제 이름을 새긴 도장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죠. 그때 저에게도 이미 도장은 있었습니다. 학생 때 사용하던 싸구려 뿔도장이죠. 그 뿔도장은 찍기가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의 도장 겉에 윗부분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보고 확인해서 찍으면 실수가 없이 반듯하게 똑바로 찍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에게 받은 상하 도장에는 그 겉에 윗부분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찍을 때마다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잘 확인하고 살펴서 찍어야 됐습니다. 이 도장이 불편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막도장을 찍을 때는 막도장이니까 그냥 막 찍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감도장 찍는 일은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가 윗부분인가 살피는 이 짧은 시간에 과연 이 도장을 여기에 찍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야, 도장의 한 부분에도 그런 깊은 뜻이 숨어 있구나 감탄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주 중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서 이거 위약금 내는 것 가지고는 약속을 어긴 것을 보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 같은 게 그겁니다. 이건 조약을 맺은 당사국의 국가적인 정체성 그리고 위신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어기면 전쟁까지도 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을 때의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국가 간에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는 전권위원회 서명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양 당사국의 비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담은 비준서 교환 등에 의해서
조약이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 간의 약속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인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 하신 요구지요. 그러면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로부터 오랜 후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말년에 그의 가족들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그때 내려간 가족의 숫자가 75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민족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다시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더 구체적이 된 겁니다. 그게 돌에 새긴 계명,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10계명의 내용을 잘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사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약속일수록 약속하는 당사자끼리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알미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누구신지 생생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셔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먹이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로구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계약 당사자로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주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의심하고 수도 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이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계도 깨지게 되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관계가 깨졌으니까요. 그 결과가 심판입니다.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은 허망한 기대만 붙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니냐, 그러니 자기들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그런 기대를 붙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멸망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은 파기되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실린 예레미야는 바로 이 비극적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이제 반쪽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던 남왕국 유다라고 해야 옳겠지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된 때까지의 시기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시기 아닙니까? 이런 비극적인 시기에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눈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눈물의 예언자, 이런 별명이 붙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해야 됐으니,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멸망하는 조국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겠으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별명만 그렇게 붙은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도 역시 전편에 걸쳐서 슬픈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레미야서 30장, 31장 이 두 장의 내용은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바로 그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따로 붙어 있어서 구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위로의 핵심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옛 언약은 뭐겠습니까?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등장하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크게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돌비에 새겨서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그 언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파기된 겁니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져버린 언약의 내용이 3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3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 서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신 거지요. 여러분, 결혼 서약 잘 아시지요?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에서 서약을 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표현이 오직 그대로만 남편으로 삼아, 또 오직 그대로만 아내로 삼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제3자가 끼어듭니다. 그러면 서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서약을 깬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일방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는 무너집니다. 관계는 파괴됐습니다. 남처럼 된 겁니다. 원인 제공을 한 당사자 할 말이 없지요. 대책도 없습니다. 상대가 무슨 벌을 내려도 처분만 바라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게 뭐겠습니까? 계약을 파기시킨 쪽에서 생각하는 건 뭐죠? 처벌 혹은 보상, 이런 것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돌 위에 새겼던 옛 언약은 이미 깨뜨려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의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 언약을 새겨둔 게 돌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속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옛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돌비에 새겨준 것도 그것을 마음에 그 내용을 너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라. 그걸 전제하고 돌비에 새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음에 새기는 것은 도외시해 버리고 그저 돌비에 새긴 것을 간직하는 것으로만 만족했던 겁니다. 여기 돌비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언약의 내면화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이제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을 하지요. 그리고 그 서약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둡니다. 그것은 그 서약의 내용을 잘 지키며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 서약문은 번듯하게 걸어 두었습니다. 거기 기록된 조항을 잘 지키며 살겠다는 뜻이지요. 겉으로 보면 잘 지키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깊은 남편의 속, 그 깊은 아내의 속에서 상대를 남편으로 그리고 아내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적혀 있는 조항을 잘 지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비의 언약을 새긴 이스라엘의 관심이 그랬습니다. 온통 거기에 적혀 있는 조항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바꾸어 설명을 한다면 누가 쓰레기 버리는 책임이 있는지, 누가 저녁 식탁 준비하는지 그 약속 지키는 것에만 골몰한 겁니다. 호적에 부부로 올라있다, 그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한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을 남편으로 내 삶에 받아들였는지, 정말 이 사람을 아내로 내 삶에 받아들였는지 그건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만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진실한 내면이 없다면, 아니 그렇게 분명히 호적에 올라가 있고 약속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3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당신이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파격적입니다. 만약 약속이 깨져서 다시 약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깬 쪽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이 회복되려면 깬 쪽에서 진정성을 담아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과를 하면서 약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 약속이 다시 회복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오로지 그가 하는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의 다짐을 바라보면서 신실함을 지킨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이게 뒤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파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언약을 지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언약은 깨져버렸죠. 이토록 무참하게 언약을 깬 쪽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3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바랄 수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언약의 갱신과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새 언약의 파격성은 여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앞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내용이 그들을 내면에,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법이 마음 속에,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형편인데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런 말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이 예언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은 율법의 재건에 아주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돌비에 새긴 계명을 더 철저히 지키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끝나고 난 뒤에 생긴 게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바리새파입니다. 오랜 후에 세상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언약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가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또 그 뒤에 23절도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지난 주간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첫 주간 보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었던 한 주간입니다. 그 순례의 길이 이번 주간에도 계속됩니다. 함께 이 행진 계속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생명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하셔서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악행이라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리라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격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순절을 2주간 남겨두고 있는 복된 부활절을 2주간 남겨두고 있는 복된 주일, 십자가 앞에서 마음과 영을 맑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소리들로 어지럽고 혼탁한 저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로 감싸하나 주시옵소서. 저희는 돌비에 새긴 계명을 붙드는데 몰두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했지만 악행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 신령한 절기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새 언약의 깊은 삶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